저기 2층에 있는 분들만 할렐루야. 밑에 있는 분들도 할렐루야. 11장 45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세요. 11장 45절 말씀부터 11장 57절까지의 말씀은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린 이후에 반응하는 두 종류의 사람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그래서 45절 말씀에 보니까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것을 보고 45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한 종류의 사람들은요,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모습을 보고 진짜 이분은 하나님이구나, 우리의 독생자 메시아가 되시는 분이구나, 이렇게 믿은 사람들이 있었고요. 또 다른 종류의 사람이 46절부터 나옵니다. 46절부터 마지막까지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 중에 46절 보세요. 그 중에 어떤 자들은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렸다. 좋은 의미로 알린 게 아니고요, 나쁜 의미로 고자질을 한 거예요. 부정적인 얘기를 한 거예요. 믿지 않았다는 거, 이게요. 어떤 사람들은 믿었지만 어떤 사람들은 믿지 않았어요. 오히려 바리새인들에게, 뒤에 보면요, 대제사장 이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예수님에 대한 부정적인 얘기를 했어요. 야, 눈으로 봤는데, 분명히 귀로 들었는데, 그런데도 믿질 않아. 엉뚱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보세요. 53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세요. 이 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를 했다. 안 믿는 사람들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한테 가가지고 예수님에 대한 나쁜 얘기를 하고, 그것 때문에 이날부터,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이날부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작정을 했다. 마지막 57절 말씀 보세요.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했다. 광고를 붙여놨다는 거예요. 이제 명령했다잖아요. 명령을 꼭 들어야 돼요. 명령했다는 거, 이게요. 뭐 하라고요? 누구든지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는지 그게 알게 되면 그걸 어떻게 하라고요? 고발하라 그랬어요. 고발하라고, 신고하라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했다. 신고하라는 거예요. 고발하라는 거예요. 왜요? 죽이려고 작정을 했어요. 자,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12장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12장 37절부터 마지막까지 말씀도 여러분들이 빨리 속독으로 보시면요, 두 종류의 사람이 나와요. 빨리 한번 보세요. 여기서 나오는 두 종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첫째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37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했다. 아예 안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그러면 10원 받지 왜 구원받아요, 이래요. 아예 예수의 예자도 몰라. 말씀을 전하지만 그 말씀이 텅텅 튀어나가는 거, 이게. 아예 안 믿어. 아무리 얘기도 안 믿어. 롯의 사위들 보세요. 농담으로 이겼대잖아요.
아니 진짜를 가지고 진정성을 가지고 간절히 얘기하는데 그걸 농담으로 이겼다는 거예요. 믿지 않아. 그런 사람이 있어요. 또 다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42절 43절에 또 다른 종류의 한 종류의 사람이 나와요. 다시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대.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두 종류의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는 아예 안 믿는 사람이에요. 또 하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믿기는 믿는데 어때요? 시원찮아. 오늘 본문은요, 아예 안 믿는 사람하고 믿기는 믿는데 시원찮는, 이게 사실은요, 믿는다고 얘기하지만 자리는 이렇게 앉아있지만 교인이라고 등록은 했지만 진짜 거룩한 성도가 아닌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등록만 했다가 모두가 다 성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요. 이게 문제예요. 아예 안 믿는 사람은 그래 안 믿어. 믿지도 않으면서도 믿는 척 하는 거예요. 자기는 믿는다고 생각하는 거죠. 시원찮게 믿는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42절 43절은 이렇게 믿는다고 얘기하지만 진짜는 믿지 않는 시원찮은 사람들의 특징을 우리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의 믿음의 현주소는 어떻게 될까? 우리 스스로를 한번 판단해 보세요. 자, 어떤 종류의 사람, 이 사람들의 특징을 한번 보자고요. 시원찮은 사람들의 특징. 42절을 봅니다.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바리새인 때문에 드러나게 말을 하지 못했다. 마음으로는 믿는 것 같아요. 마음으로는 믿는 것 같은데 어떤 사람한테 가가지고는 얘기가 되는 것 같은데 바리새인들 때문에 말을 잘 못해. 말하지 못했다. 고백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게. 로마서 10장 10절에 성경이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했어요. 고백되지 아니한 믿음은 가짜라는 거예요. 이게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은 고백되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요. 여기 본문 말씀 그 전에 24절에 있는 말씀도 보세요. 24절. 12장 24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두렵지 않아요. 죽기를 각오해요. 고백하지 않는 그 믿음은 가짜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왜 고백하지 못했습니까? 바리새인들이 11장에 아까 처음 말씀을 드렸듯이 11장에 있는 내용을 보면 이 바리새인들이요, 이날부터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를 하고요, 12장 11절 말씀에 보니까 10절 11절 말씀에 보니까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작정을 했어요. 예수님 측근에 있는 사람들,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 죽이려고 작정을 했어요. 이것 때문에 마음으로는 믿는데 입으로 고백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얘기하잖아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어야지 많은 열매를 맺는다. 다시 성경을 한번 보세요. 12장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1절부터 있는 내용을 눈으로만 한번 보세요. 누구 얘기입니까 이게요? 11장에 나오는 얘기는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그런 기적 사건에 대해서 소개한 거고요. 이것 때문에 11장 뒷부분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아주 노골적으로 작정을 했어요. 명령을 내렸어요. 무시하지요. 그런데 이때에, 이런 시절에, 이 코로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런 시절 때 죽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마스크 쓰고 교회 가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바로 죽는 거예요. 이럴 때에 누구 얘기입니까? 마리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리아가 옥합을 깨트려서 그 속에 있는 향유를 예수님께 부었다는 거예요. 이건 뭡니까? 말로만 고백한 게 아니라 행동으로 고백을 증명했다는 거예요. 이게요. 고백하지 않는 믿음은 가짜라는 거예요. 속으로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은 고백하는 거예요. 두 번째, 이 사람들의 특징을 한번 보세요. 시원찮은 사람들의 특징 두 번째를 또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했다. 출교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출교. 교인이 교적에서 삭제가 되고 교회에서 내쫓김을 당하는 걸 갖다가 출교라 그러거든요. 근데 이때는, 이 당시는 유대인들은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 몇 프로예요? 100%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100%인 사회에서 출교를 당한다는 거는요, 죽임이에요. 죽임 당하는 거예요. 왕따? 그걸 넘어서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것 때문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러니까 42절과 같이 이렇게 시원찮게 믿으니까 예수님은요, 이것 때문에 제대로 예수님 믿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같은 이 요한복음 16장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16장 한번 보세요. 16장 2절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16장 2절 말씀입니다. 16장 2절 말씀에 보니까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사람들이 너희를 뭐 한다고요?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무슨 얘기입니까? 출교? 아무것도 아니에요. 출교는 아주 각오하려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은요, 출교를 각오하는 거예요. 출교뿐만이 아니라 뭐까지요? 죽임당하는 것까지도 각오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42절의 말씀을 자세히 한번 보시다 보면은요, 42절 첫머리에 보세요. 그러나 관리 중에도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나 관리 중에도. 여기서 관리라고 하는 이 관리는 어떤 관리를 얘기하는가 하면요, 유대의 사내들인 공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국회의원들이에요. 국회의원들.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 때문에 그렇다. 사내들인. 여러분, 사내들인 공회, 이때 당시에 국회의원, 사내들인 공회의원 중에서 예수님 믿었던 사람들 혹시 생각나는 분 계십니까? 두 사람 있잖아요. 이 요한복음 뒷부분에 나와요. 두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은 누굽니까? 아리마대 요셉이에요. 예수님이 죽었어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그 시신을 자기를 달라고 빌라도한테 요청을 했어요. 그리고 자기가 들어갈 그 새 무덤에다가 예수님을 장사 지냈어요. 다른 사람들은 출교를 당할까봐 두려워하는데, 출교를 당할까봐 예수 믿는다고 고백도 못하는데, 이 아리마대 요셉은요 죽기를 각오한 거예요. 출교? 당연한 거 이거는요. 당연한 거 이거는요. 니고데모 있잖아요. 니고데모도 어떻습니까? 마태복음,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처음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만날 때는요 밤에 찾아왔다 그랬어요. 어떻게 해야지 영생을 얻는 건지, 구원이 뭔지, 영적인 것에 대해서 너무 궁금해서 예수님을 찾아오는데요, 사내들인 공회원이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보는, 낮이 아니라 밤에, 아무도 몰래 밤에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래서 이게 3장에 보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라 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거 누구하고 얘기하다가 나온 얘기입니까? 니고데모하고 예수님이 얘기하다가 나온 얘기예요. 맨 처음에는 이 사람도 두려워했어요. 몰래 찾아왔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뒷부분에도 보면은요,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이 니고데모도 공회원이지만, 사내들인 공회원이지만 아리마대 요셉처럼 죽기를 각오하고 예수님의 이 죽음을, 이 시신을 갖다가 썩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방부제 있잖아요. 모략과 침향 섞인 것 100리트라 정도를 가져왔다 그랬어요. 한 40kg 정도를 가져왔어요. 향품을 40kg를 가져온 사람이에요. 부귀영화를 다 빼앗길 수 있어요. 명예를 빼앗길 수 있어요. 그런데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출교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죽기를 각오하는 거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17절에 성경은 뭡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죽은 믿음이에요. 고백되지 않는 사랑, 고백되지 않는 믿음은 가짜인 것처럼 행함이 없는 거는요, 죽기를 각오하지 아니하면 이건 가짜라는 거예요. 마지막을 보세요. 43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세요. 곰곰이 한번 보세요. 43절 눈으로 한번 깊이 한번 보세요. 주무시지 말고 43절을 성경을 쭉 한번 다시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했다. 또 성경을 보세요. 눈을 열어서 성경을 보세요. 다 같이 합독을 합니다. 시작. 여러분, 어떤 것이 마음에 와닿습니까? 뭐가 마음에 와닿아요? 다시 읽어드릴게요.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했다. 믿음이 뭐냐 이거예요. 사랑하는 게 뭐냐 이거예요. 사랑이라는 거는요, 믿는다는 거는요, 비교급 중에서도 최상급이에요. 최고예요, 최고.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던 사람들이 사랑하게 되면 내 속에 있는 나는 죽이고요, 내 속에 나는 사라지고 상대를 위한 배려와 존중으로 가득하게 되는 것이 사랑이에요. 이게요. 나는 사라지는 거예요. 저는 요한복음 12장 앞부분에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깨뜨리고 예수님에게 한 행위를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야, 이게 사랑이구나. 이게 믿음이구나. 한번 12장 1절부터 시작해서 3절까지를 한번 곰곰이 한번 묵상해 보세요. 눈으로 보세요. 3절에 보면요, 12장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여러분, 머리 있잖아요. 머리털. 남자도 그렇지만 여자분들에게 있어서의 머리털은 어떻습니까? 이게 홀가당 불탔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침에 교회 오시겠어요? 난리지 뭐예요, 이게요. 향유를 부었어요. 예수님의 발에 부었어요.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요, 그 발에다가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았다는 거예요. 사랑은 최상급이듯이 사랑은 나로 하여금 상대방에 있어서 나는 어떤 존재냐? 나는 최하의 최하. 제일 마지막으로 밑창으로 나를 낮추는 거예요, 이게요. 나는 낮추고 나는 낮아지고 나는 없어지고 저 사람은 높이는 거예요. 최고로 올리는 거예요. 이것도 사랑하고 저것도 사랑하고 한쪽은 하나님 한쪽은 세상 불가능이라는 거예요. 이게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믿음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43절을 다시 읽어드립니다. 그들은 시원찮게 믿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고 내 명예 권세를 높이고 자녀가 잘 되고 사업 잘 되고 하는 이것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했다 이거예요. 요한복음 마지막 장에요.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에게 마지막으로 하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저 사람들보다 나를 뭐라고요? 더 사랑하느냐 물었어요. 3번 묻는데 제일 첫 번째 나오는 얘기는요, 저 사람들보다. 야고보도 있고 요한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 믿는다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많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보다 네가 1등으로 최고로 네가 나를 사랑할 수 있느냐 묻는 거예요. 1등이 사랑하는 거예요. 최고가 믿음이에요. 적당히는 용납되지 않아요. 미치는 거예요. 미치는 거예요. 돌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요? 진짜 사랑은, 아가서 우리가 계속해서 아침에 묵상하잖아요. 진짜 사랑은 상사병이에요. 미치는 거예요. 병에 걸리는 거예요. 이 믿음, 이 사랑이 우리의 고백과 믿음과 최고의 행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